22일 월요일 새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교육자 수련회 관계로 이 새벽기도 영상 사전 녹화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침 찬송가 329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그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매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같은 사건 아닌가 그런데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놓을 이유가 없죠. 이제 한 번은 유대 땅에서 한 번은 이방 땅에서 이렇게 풍족히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겠죠? 오늘 읽은 시작의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한 개밖에 없다면 떡 하나 가지고 이게 끼니를 때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좀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7병이요 또 그 앞에서 6장에서는 5병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직접 막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 일에 봉사로 참여했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문제가 물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지만 이 문제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이 안 보여요. 조금 전에 행한 기적을 그들은 직접 보았지만 지금도 먹을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사정을 아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과 헤롯이란 이 집단 이들 통해서 이제 그 누룩을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 비유. 누룩이라고 하는 건 발효제이죠. 발효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이제 주식이 밀가루여서 그 어머니가 빵을 잘 쪄서 이렇게 함께 먹곤 했습니다. 뭐 지난 한 3, 4일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찐빵을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얼마나 그 찐빵을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그 맛있게 먹었든지 지금도 그냥 뭐 눈 오는 날이면 찐빵 생각나서 일부러 찐빵 사 먹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미국에 있을 때는 심지어 워싱턴까지 3시간 거리인데도 찐빵 찌기 위해서 3시간 차를 타고 가서 겨울에 여기 팥과 밀가루, 막걸리, 또 이스트까지 이렇게 사와서 찐빵을 직접 한번 쪄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수십 년 전에 그 보고 배운 대로 말이죠. 자, 이게 누룩은 뭐냐면 이 발효해서 이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반죽을 해서 따뜻한 그 불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아랫목이 그랬지만 제가 미국에서는 전기장판에다 해서 씌워놓으면 이튿날 아침에 막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발효제로서 부풀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이거는 결국 작은 누룩이 작은 누룩이 들어가는데 큰 걸 만들거든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게 뭐 좋은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본문의 누룩은 적어도 이제 좋지 않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게 영향력이에요. 작게 들어갔지만 커지는 거. 근데 선한 영향력이면 좋은데 본문의 누룩은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은 원래 정치적으로 정반대 성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인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외세에 굴복하는 건 아주 굴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민족 해방을 그토록 갈망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하자면 율법을 최고로 신봉했던 자들이고 또 그렇게 율법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 헤롯은 완전히 반민족주의자죠. 친로마적이죠. 정권에 아부해야 하니까 정치적으로는요 노선이 완전히 반대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죽이는 데만 딱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데도 어떤 나쁜 목적으로는 쉽게 하나가 되더만요. 그런 이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반대인데 딱 예수님 공격하는 데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한 패키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예요.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내면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해야 될 규리를 잘 지키고 그래서 겉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형식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는 시편 51편의 말처럼 하나님이 찾으신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은 마음을 입으로 상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내면이 깨끗해져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싫어했어요. 속은 다 썩어도 겉만 번지르르 하는 이 모습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막 존경에 마지 않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큰일 난 일이거든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하면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이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거 위치, 이걸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자기들 잘 지킨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한 몸에 받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 다 하면 고개 숙여서 존경을 표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내면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인기와 그런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막 억압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근데 백성들은 못 지키거든요. 못 지키니까 지킨 것처럼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을 막 사람들도 존경하고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이 나쁜 사람들이죠. 속에 그냥 뻔한 것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 목회자나 중직자들 직분 갖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그렇게 형식주의, 외식주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못하는데 남들에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정말 성찰하고 처절한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일 수 있구나. 그래서 냉철하게 내가 이런 그 바리새인은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란 예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의 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 열심도 없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하지만 행여라도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헤롯의 누룩. 헤롯은 뭐겠어요? 이 권력 있는 거죠. 부귀, 영화, 권세. 부귀, 영화, 권세가 있으면 돈도 따라오고요. 이런 세상 즐거움.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서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만 누리면 되는 거. 이게 바리새파. 그래서 이게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또 보시죠.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에게 떡이 없다고 우리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 건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무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얼마나 나한테 배웠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영적인 장애. 자, 귀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영적인 청각장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기시키잖아요. 5병이요, 7병, 이거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 2번이나 먹였지 않냐, 너희들. 생명의 양식을 먹였는데 지금 먹는 것 갖고 너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바로 이때 장면이 바뀝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본문에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고쳐주시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이려던 사람들 대부분 인생의 이런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요. 육신의 질병, 장애, 또 마음의 답답함,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 했죠.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자,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감동이죠.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대하고 계셔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 좀 없는 쪽으로 가가지고 눈에다 이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침 뱉는다 그러니까 더러워 이런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런 침 뱉는 방법은 당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이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침을 바르는 이런 일들이 조금 보편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회의 보편적인 것을 여기서는 또 그대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다 답변하냐면 시각장애인요.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게 사람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 말씀을 접할 때 참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주님 만나면 다 고침받아요.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모든 병자를,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도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에 명의가, 세계적인 명의가 있다고 해서 동일한 병을 다 고친 건 아니거든요. 은사 받은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치유에 막 머리에 안수만 하면 병자가 낫는다. 물론 치유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입니다. 귀한 은사고. 그런다고 모든 병자가 낫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방법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면전에서 말로만 자, 네 병이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심지어는 현장에 있지도 않아요. 다치고 가는 사람인데 그거 나았어. 그래 가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냥 머리에 안수해서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낫기도 하고, 오늘 본문 같은 사람은 시각장애인은 그냥 침을 바르고 안수했다. 다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각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다르다. 물론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보지도 않고 여기서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가 병 나았다. 그러면 나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안수를 2번이나 하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해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될 일인데. 그 한 번으로는 예수님이 능력이 약해서 2번째 안수하셨을까?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신데 그 능력이 한 번에 약해서 2번 안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시각장애를 고치신 이 사건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여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 좀 해석하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눈은 말짱해요. 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점진적으로 띄워주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아닌가. 오늘 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영의 눈도 한꺼번에 활짝 뜰 수도 있지만요. 점진적으로. 요 환자도 점진적으로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고요.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깨우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어서 그냥 뭔가 보일 듯 말 듯 해요. 좀 희미하게라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을 깊이 알면 확연히 보여지는 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냥 희미하게나마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게 될 때는 주님을 확연히 마주하여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와 소망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점점 영적인 시각도 갈수록 눈이 좋아야 되죠. 육신의 눈은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지는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으면 갈수록 시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뜻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보는 자인가 혹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아닌가.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봐야 되는 그 돋보기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 시각 상태가 영적 시각 장애인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머물러 있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더 밝아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 되지 않기를, 헤롯처럼 그런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기를, 그런 영향 받지 않기를. 이건 악한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 선한 영향력 받아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아야 하고 또 나 스스로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 그 복이 뭔가 볼 줄 아는 눈을 갖기를 기도하시고 주신 복,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밝히 보고 또 주님을 그렇게 선하게 전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영적인 세계에 더 매료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연합 속에 날마다 주님을 밝히 뵙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외식, 형식주의에 머무르거나 혹은 세상 즐거움과 거짓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뜨거운 사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